자, 사도행전 성경의 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본문에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있는 그 기도 시간이 마치게 되면 잠시 후면은 해가 져요. 해질 무렵이 되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버튼 하나 눌러서 전기가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기도가 끝나면 빨리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 사도행전 4장 처음 들어가는 이 본문 앞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그때가 바로 이런 시간적 배경인데 다들 흩어져야 하는데 아니요. 성전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 성전이 들썩들썩하고 고대 문화 그 배경이 뒤집어져 버리는 약 5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불야성과 같은 현대성 속에서요, 어디를 가든 불빛이 반짝반짝하여서 해만 떨어져도 어디를 가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복의 사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늘 평상시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흩어져야 되고 조용해야 할 성전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다 보니 4장 1절에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앞에 안나스와 가야바 바로 그 다음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성전을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는 경비대장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는 그 당시 종교적 당파에 속한 무리들과 함께 왜 아직도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을까 가봤더니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떠셔요, 여러분들? 지금도 5천 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앞선 2장에 3천 명이 변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며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붙들려서 은혜 받아야 할 시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그들은 싫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시대성 앞에서도 어떠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싫어함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한결같이 사랑함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과거의 어떠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동일하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헬라어 2절에 보면은 바로 이들이 나와서 보니까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 싫어하다라는 용어가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아보네오인데 성경에 딱 두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는 지금 여기와 사도행전 16장 18절 안디옥에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디아포네오. 그런데 이 원래 디아포네오라는 용어가 싫어하다라는 용어보다는 첫 번째 의미가 슬퍼하다라는 용어예요. 슬퍼하다라는 용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하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성경, 그렇다고 개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그 부분도 살펴보게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어에 입각하여서 잘 번역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역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싫어함에가 아니라 근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싫어는 하되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누구요? 제사장들.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선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던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바로 싫어함에라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싫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싫어하기 전에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에 감추어진 두려움, 근심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싫어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사건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에도 다루었으며 처음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 연후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적인 한 종파였던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지키고 책임지고 있는 이 성전 지키는 이름 모를 이 사람과 함께 거짓이 꾸며지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빌라도 총독이죠.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진실이 아닌 것들로, 즉 거짓과 잘못된 것들로 포장되어지고 말하고 있는 것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걸음에 저는 두려움이 거리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절기상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본,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거짓된 내 삶, 포장된 내 삶이 아닌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내 삶의 찢기와 같은 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내어놓아야 할 그 뚜렷한 죄,
가리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으로 놀라운 자유가 우리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요 그냥 싫어함매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한다고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싫어함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감추어진 왜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들,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제2위, 서열 2위의 권력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체계화 시키십시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지금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앞서 3장의 제9시로부터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보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일으켜 세웠던 그 사건 앞에서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며 놀라워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자, 적용하십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녹아있는 은밀한 교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어떤 단체가 어떤 누군가가 우상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이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어떠한 누군가가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저는 든든하게 세워질 원리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이 놀라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 녹아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결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우선시 여기며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 바로 이것이 3장 16절까지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며 또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 연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달아야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 죄 없듯이 아무 흠도 점도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메마른 찬양과 메마른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십자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 속에 서서히 골마가고 있는 이 죄의 찢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맑게 씻기움을 덧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복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깨달아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리우거나 숨김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또다시 내 심령이 깨끗이 비워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26절의 말씀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적인 풍부함,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명예, 과거의 내 삶을 통하여서 주어진 명예, 그런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겨져야 할, 곧 사라지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있어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오늘도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여 주시는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죄만, 그리고 죄의 책임만, 그리고 죄의 형벌만 덜커덕 그분에게 전가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에서, 원래 사도신경 내에서는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원래는 그래요. 음부, 곧 죽음의 저 밑바닥까지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사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참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듯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15장 20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시고 죄만 덜커덕 담당하시고 너희들은 죄 나한테 주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여 내 영혼은, 옛적인 나의 세상적인 영혼은 죽고 다시 새 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뚜렷하게 받아 누렸던 구원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미가 첫 열매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또다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숨은 죄로 인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며 끝내는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은혜 받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성 앞에서 우리 외에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승천하셔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언젠가도 소개시켜드렸던 굿 라이프, 최재천 교수님의 그 굿 라이프라는 책에서도 여러분들 그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은요,
행복한 어떠한 시간, 공간,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 그리고 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존재가 함께한 이 사건 속에서 매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의 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해줄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는 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내 걸음, 내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오실 그이, 그리고 만날 그이가 가까운 이 시대 앞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뚜렷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체험적인 신앙은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중요한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이 새로워져야 할 그 고백은 승리하는 삶. 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그분 앞에 나 전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성결함이란 그 놀라운 체험을 주셨잖아요. 성령 침례의 그 놀라운 체험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행복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근심하며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진리가 아닌 왜곡된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참된 행복과 기쁨 전혀 없습니다. 물질이요, 건강이요, 세상이 주는 것 순간순간에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들이 돈이 풍성해서 내 삶에 참된 만족감을 주던가요? 건강하여서 그날이 가까운 그때가 보이는데 내가 건강하여서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령이 다시금 부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해야 돼요. 다시 부활해야 돼요.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서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친의의 교리를 넘어서 바로 성화의 삶, 승리의 삶,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의 의미가 그리고 살아가는 걸음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하여서 지명된 이 성전 맡은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을 왜곡하고 거짓된 말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바로 그 사도들, 오직 진실만을 증거할 거야. 4장 5절 이하의 그들 앞에서도 나아가 10일 전, 약 10일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완악함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며 나는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사도의 고백과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뜨거웠던 심장에 그 은혜가 새로워져 세상 가운데 그 순결한 신앙이 진리입니다.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사도 곧 아포스톨로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아 증거하는 자들, 주인이 되어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자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며 그 내 삶의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의 매일매일 비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의 복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번 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또 설교할까요? 그러나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맡겨주신 양들의 육신과 세상 속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한 생명 한 생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곧 오실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령이며 나아가 여기에 앞서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 나와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신앙 가운데 합력하여서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근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말씀 엎드려 기도하다 어제 최종적으로 정했어요. 사회적 이슈도 있죠. 6학년이었어요. 13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계부 밑에서 성추행당하고 친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가정의 환경.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아버지에게로 가 있지만 아버지는 끊임없는 물리적인 폭행. 그래서 결국은 신고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친부가 신고하였는데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짧은 생명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들과 맞닥뜨리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이
교회에서만 반짝반짝 방글방글 웃는 신앙이 오늘날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저 어둠 좁히면서 사단이 웃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낚아채 갈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육신의 공고함으로 연약함으로 교회에 어떠한 모임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뚜렷하게 받았던 그 은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또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중보자가 참된 중보자가 되어 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순결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세상 끝까지 향한 그 손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려 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그 애끓는 마음으로 앞전에 자녀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졌던 이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 본문에 입각한 우리 결론 또다시 사회적 이슈 제 눈에 들어오는 사회적 이슈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회학적인 영어입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여서 영향력 있는 자 특별히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자는 실제 눈에 보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SNS라고 하여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블로거라든지 유명 블로거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요즘 세대들은 실제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다시 다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애나델비라는 2013년도에 뉴욕에 패션업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바로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옷 입고 다니는 것, 그가 무언가 가방을 하나 걸쳤다 그러면 전 세계 그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하는 현상이 있었더랬습니다. 2013년도부터. 어떤 독일의 부호, 이름 모를 부호의 상속녀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애나 소로킨이라는 본명으로요. 애나 델비는 가상의 이름인 거예요. SNS상에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어요. 독일의 어떤 부호의 상속녀도 아니고 독일에서 작은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 상속받을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SNS상에서는 내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냥 빚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초호화 호텔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 두어서 자기 몸 관리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은행에서 돈을 주더라고 합니다. 협찬하더라는 겁니다. 구찌 이런 데서 옷 하는 데서 그가 옷 하나 입고 딱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바로 이런 영적 사기꾼과 같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그저 겉으로만 내 안에 아무런 평안도 없는데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데 나는 아무 문제 없듯이 살아가며 오늘도 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자리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은 눈을 흘깃흘깃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 한때는 갈릴리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미천한 어부였지만 성령에 붙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진리를 참으로 증거하며 살아내었던 이 사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날 그녀는 집행형량을 선포받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형벌과 형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실 때가 있게 됩니다. 그날이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영적 사기꾼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과 내 말, 내 삶과 내 걸음걸음으로 참으로 증거하는 사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날의 그 뜨거웠던 영적인 갈망으로 오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또다시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